나의 하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소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제단이 일평생 이어지는 새벽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에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돌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게 하루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기 전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몫으로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새벽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도 들었습니다. 상번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나를 다 태워서 내 자신을 가루로 갈아서 또다시 그게 포도주잔까지 피까지 섞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한다. 안식일에도 드리기를 원한다. 초하루에도 드리기를 원한다. 자, 오늘은 절기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28장 16절에 먼저 유월절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첫째 달 열넷째 날, 저거는 유대력 첫째 달을 말합니다. 니산을 말하거든요. 저 첫째 달 열넷째 날 1월 14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될 유월절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저 유월절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죠. 그죠? 바로 저 유월절이 저 정확한 유월절 니산을 1월 14일 바로 오후 3시 해질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고 그러면 보통 저거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성취된 절기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도 있으니까 성취된 절기는 감사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앞으로 우리들이 만나야 될 예수님의 그 구속사 시간표니까 그 구속사 시간표를 잘 따라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는 나팔절이나 속죄나 초막절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표, 즉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구속사에 관계된 시간표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이 모세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 그때 절기 모아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할지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그와 관계되는 예수님의 삶 생애 구속사역을 이 시간표로 미리 정해놓은 것이 6월절이고 또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계획표라면 나와 관계된 일이니까 이미 성취된 것은 6월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신 십자가에서 내 질병 문제까지 처리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모두의 절기이고 여호와의 절기.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며 우리가 6월절이 언제인지를 더듬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듬어 가야 되죠? 저 첫째 날, 14째 날에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첫째 날, 14째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력 1월 14일이 매년 금요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요일 중심으로 금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일생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 사역과 연결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 하나님은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절기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여호와의 7절기인데 6월절은 십자가 예수로 성취되었어. 그죠? 무교절은 무덤 속 예수화로 성취되었어. 그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 예수화로 성취되었어요. 오순절도 성령 강림 예수화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된 절기예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나팔절 때 공중 재림하시며 나팔 불 때 오실 것입니다. 저 속죄를 맞춰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속죄를 확정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세상은 심판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서 초막절 때 이 땅에 큰 초막을 쳐주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저 스케줄이 6월절부터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성취된 것이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이제 재림 주님으로 성취될 절기들이니까 이미 성취될 절기는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성취될 저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에 맞추어서 언젠간 나팔 부는 나팔절 때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판치고 있을 때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추종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저 시간표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아까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성취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4일 양자넘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 6월절 사건이니까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달 15달부터 니산월 1월 10월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죠. 명절이니 무교절 명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자, 요때 15일째부터 주님은 초실절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는 무덤 속 예수화로 성취되고 이 일주일 동안에 니산월 1월 16일 니산월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그때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이 이 일주일 여정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안식을 생각하며 우리도 언젠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무교절 영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한 표를 보십시오. 저 무교절이 되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집에 누룩들을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하죠? 내가 제된 거하고 청산하고 끊는 절기가 일주일이. 일주일 동안 우리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스탑하면서 죄 짓는 것도 스탑하고 분노하던 것도 스탑하고 상한 마음도 스탑하면서 끊고 새 출발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면 이 무교절도 내가 죄된 것을 갖다 버리면서 죄를 멀리하고 버리기로 결단하는 달, 내 인생에 끼어든 모든 잘못된 누룩들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사진도 갖다 버리고 나쁜 영상물도 갖다 버리고 책도 갖다 버리고 죄와 관계된 물건, 사진, 편지,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거든. 딱딱하고. 여러분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딱딱하게 약간 거슬린 같이. 저 무교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에서 저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딱딱한 떡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불에 구워지듯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몸이 저렇게 찢겨져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저 떡을 주시기 위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셨구나. 그리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할렐루야 하면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아주 바삭바삭 건조한 떡, 저 무교병을 주시니까 저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뭐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도 취하고 예수님 눈도 취하고 예수님 귀도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절기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여서 무교병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진입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저 무교병 일주일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내고 무교병을 보면서 이제 죄는 버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일주일 동안 훈련 속에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일주일 끝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도 끊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무교병 예수화를 날마다 먹고 그럼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마치 안식일째,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도 스탑, 감정도 스탑, 분노도 스탑,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노동뿐만 아니라 내 감정, 분노, 조절, 혈기, 죄, 불순종 모든 것을 스탑하면서 뭐 하는 것이죠? 그걸 끊고 다시 한번 살아본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뭐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숫송아지 드리지 않습니다. 순양 드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번제적 연성으로 저 유월절 때, 저 무교절 때 예배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번제를 뭐요? 다 태워드리는 예배. 내 자신을 하나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세마 이스라엘, 잘 듣고 잘 듣고 잘 들어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나는 너희들 번제적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어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나의 예배가 번제적 예배였습니까? 내 자신을 갈고 부숴서 소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피 한 봉을 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생명까지 던지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이 거울로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실 때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흐트러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돌아오는 부끄러운 예배를 보였다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 번제 예배, 소제 예배, 전제 예배의 그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소제가 뭐라고요? 갈아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돼, 갈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 가루가 되는 것, 쉽게 말해서.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번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자신을 부수어서 때로는 불같은 그 화덕에도 들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소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듯이, 저 무교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내 자신을 갈아서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 어제도 보았습니다. 이 표, 완전히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린 십자가 예배였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하러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소제 예배는 곡식가지를 부수는 거예요. 때로는 불에 화덕에 넣어서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수고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올리더니 소제 제사가 주님의 십자가 제사였다면 우리도 주님 비슷한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다 뭐까지 드린다고요? 바로 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바삭바삭한 피와 물을 다 쏟듯이 우리도 전제제사,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 저렇게 바삭바삭 부서지는 무교병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성찬했어요, 그죠? 성찬할 때 여러분 저런 어떤 무교병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아,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 누룩 없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로 내 피까지 드릴 수 있는 예배,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내 몸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게 바로 번제적 예배, 소제적 예배, 전제적 예배죠. 자, 그런데 이때도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무교절 때 뭐 한다고? 누룩 갖다 버린다. 물론 무교절 전날에 갖다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 볼수록 우리들과 먼지 투성이가 많이 보이듯이 정과 흠이 보이잖아요, 그죠? 버리기는 버린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예배, 내가 부수지진 않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죠, 그죠?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린 상번제 외에 또다시 이 관계된 번제와 소제와 전제, 속죄제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기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삶, 예수님 생애고 우리와 관계된 구속사의 시간표니까 이미 성취된 절기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절기는 우리 구원과 관계된 거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잘 따라가서 나팔 불 때 올라가야 될 것이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일주일 지내잖아요.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그죠? 매일 여호와께 이렇게 번제와 소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계속 이것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지금 여기는 초실절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안에 니산월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월 16일절 초실절은 천열매 감사예배, 보리추수 감사예배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로 신약적으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니산월 1월 16일에 또 들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천열매, 보리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초실절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우리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 감사줄 그거 말고 초실절 때 보리추수 감사하고 맥주절 때 오순절 때 밀추수 감사하고 초막절 때 열매추수 감사하게끔 3번씩이나 감사절기가 있어요. 그죠? 성경적 절기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매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그 3일째 제사는 초실절 제사이기도 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 예배이어야 한다. 그래서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날 성회로 모이면서 내가 스탑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격병도 먹고 누룩도 갖다 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또 한번 7째 날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멈추어졌는지, 아직도 뭔가 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내 분노와 감정이 뭔가 작동하고 있는지, 내 혈기가 내 어떤 나머지 불순종 녀석들이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지 7째 날에 점검해 보면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절기는 끝났지만 8째 날에도 이어가야 될 것이고 9째 날에도 이어가서 365일 6월절 영성으로 살아야 되고 365일 무교절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초실절 부활 영성으로도 살아가는 것, 이게 절기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훈련이기도 하죠. 자, 다시 봅니다. 2월절은 십자가 예수로 성취됐습니다. 무교절은 무덤 속에 예수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저 무교절 일주일 보내는 기간 중에 사흘째 되는 기간이 바로 부활 예수와, 그죠? 1월 16일이니까 무교절은 이틀째 되는 날이고 6월절부터는 사흘째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77절 또는 맥주절로 표현하는데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죠. 그것이 이제 다음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저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실절이 보리추수 첫열매 드리는 것이 부활 예수로 연결됐다면 저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밀을 처음 추수했을 때 밀추수 감사절기가 77절이에요. 또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때 밀을 거뒀으니까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너희는 77절 성회로 오순절 성회로 모이라. 그때도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죠. 저 때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다시 이 땅에 우리들 몸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죠. 그죠? 그때도 너희들은 또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성령도 발바닥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릎까지 차는 성령도 있고 허리까지 차는 성령도 있고 내 영혼육을 다 적셔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는 성령 충만의 상태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오순절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바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불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성령 충만 상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처음부터 선교자의 길을 가잖아요. 사도 요한조차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으니까 그는 순교한 사람처럼 살아낸 산순교자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번제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피까지 들여서 나의 제사를 완성하고 싶다. 순교하고 싶다. 이래서 그죠. 모두가 순교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너무 나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쳐들어와 주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성령님께 압도되어서 힘을 못 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그 사람들이 막 며칠째 털어놓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내 육이 죽어요. 그래야 내 혼도 죽어버려요. 내가 죽어버려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 7.7절 제사, 오순절 제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능력과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수어드린 소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전제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성령으로 강타되겠죠.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7마리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뭐 이렇게 소제 제사 번제 다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소제 내 자신을 가루로 가루로 갈아서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불 같은 화덕에도 통과하는 것이 소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번제 예배를 드리고 소제 예배를 드리시 우리도 저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자, 내일을 또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한 저 오순절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제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한 영화 상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그 입술로 그 몸으로 눈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니까 저때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지은 죄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전체가 자기가 모욕해야 되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돼. 왜? 예수님이었을 때 전체 사울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거는 전체적으로 회개한 거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손발을 씻듯이 씻어내야 되니까 저 속죄제도 오순절 제사 때 드리라.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도 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가 드리는 절기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어제도 월삭 예배를 드렸잖아요. 월삭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진짜 내 자신을 내가 다 태워 드리는 마음으로 갈아서 드리는 마음으로 피까지 쏟아서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초하루 예배를 드렸는가? 그걸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은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살펴보았어요. 내일은 또 나머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사의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구속사의 의미를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6월절 지났다고 6월절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영성으로 365일 살아가야 되고, 무교절 지났다고 무교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룩을 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서 무교병 예수를 묶는 생활을 해야 되고, 초실절 지났다고 이제 부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영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360일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면. 그렇다면 오순절 그때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냐,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또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365일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배가, 절기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초하루 예배가, 번제적 예배, 소제적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적 예배까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절기 영성에 대해서 다시 듣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조국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65일 주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 영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셋업하게 하시고, 잘 지어진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